오늘 교재는 14페이지 바벨탑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기쁜 시간들 잘 보내셨죠? 네, 숙제들 잘 하셨어요? 네, 대답은 크게 하셨는데 숙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쏙 들어가네. 응? 숙제가 뭐였죠? 네, 칭찬하라 그랬지. 칭찬. 특별히 시자 들어가고 불편하신 분들 칭찬하라고 그랬어요. 칭찬은 뭐였다? 죄의 고리를 끊는 거다.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하셔서 칭찬하게 하면 그 죄의 고리를 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칭찬하자 그랬어요. 자, 오늘 옆에 분들도 한번 칭찬 한번 하시죠.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칭찬하고 하나 되는 대광교회는 천국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광교회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마일. 그렇죠? 네. 천국에 왔는데 똥 씹은 표정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요, 안 돼요. 환하게 웃고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손 잡아주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대광교회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들을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그 연속성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죄의 결과였던 불순종, 반항, 교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죄의 모습들이 꾸물꾸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생들의 그 죄의 본성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또 살만해졌어요.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조금 살만하면 꼭 하는 짓이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살만하면 꼭 하는 짓이 있다고.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지 잘났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요. 반항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주의 사람들이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꺼내요. 어떤 프로젝트? 그렇죠. 바벨탑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꺼내요. 대단해요. 참 사람들이라는 게, 그죠? 우리들 참 대단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려고 조금 살만하면.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쌓은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이름 내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여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흩어져야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반항하는 거예요. 이름을 낸다는 게 뭐예요? 교만의 증거예요. 교만의 증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떠납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주의 이유예요. 창세기 9장 1절 보면 홍수 후에 노아 아들들에게 같은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그 인생들이 이제 죄 가운데서 다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셨어요. 또 그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바벨탑을 깨뜨리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죠. 언어가 혼잡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는 하나였어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참 죄만 안 졌으면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우리가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그죠?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바벨탑을 괜히 쌓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지금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왜? 하나로 묶어진 것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요. 갑자기 헬로우, 봉주르, 이쪽에서는 굿덴 모르겐, 니하오, 뭐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들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응? 두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온 지면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말이 통해야 같이 살지.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져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끼리 이래서 이렇게 지금 모여 사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죄의 결과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가 미국을 가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고, 러시아 가서 이야기해도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러시아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저기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 저기 투르크메니스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때 가서 배운 것, 그러니까 인사말 지금도 잊어버렸어요. 한마디 꼭 그 외국 나가면 그 배워가는 거 있잖아요. 인사말은 배워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 바디 랭귀지로 다 통해. 얼마나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의 결과는 이렇게 불편함과 아픔이 나와요. 하나님이 흩으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말이 통하는 민족끼리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진 민족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짐의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흩어지고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은 하나 되는 일은 있어요. 어디가 하나 되는 거다?
누구 때문에 하나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는 천국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게 있어요. 언제였죠? 흩어짐의 민족들이 싸우고 찢어지고 서로 분열되었는데 하나 된 사건, 언어가 하나 된 사건. 예표가 뭐예요? 네, 뭐 다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승천 후, 예수님이 승천 후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120명이 뭐가 있었어요? 각양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이 뭐예요? 그렇죠,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각 나라 말로 방언하게 하셨어요. 즉 방언하는 건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로 복음을 전한 거야. 갑자기 김 집사가 기도하다가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저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은 독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헝가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게 해요. 흩어진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여서. 언어가 다 나누어졌는데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방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사건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방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번 이야기하고 갑시다. 그럼 방언은 그럼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언은 무엇인가? 그 목사님 방언이 아닌가? 아니에요. 방언의 변천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는 그 모습을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하다가 나의 입술이 조금은 꼬이기도 하고 터지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은사를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러면은 기도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해요.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언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또 꼭 그것만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왜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나? 그렇게 주저하실 필요도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순절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시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 모든 하나됨이 완성이 될까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온 민족과 백성이, 나라와 족속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깨어짐과 상처와 아픔과 흩어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 에덴의 그 영광보다도 더,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되고 화려한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오고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지금은 죄로 인하여서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나누어짐도 있고 흩어짐도 있어요. 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것을 천국의 예표를 지금도 보게 하셨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움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것입니다. 바벨탑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벨탑은 죄로 인한 무너짐, 흩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날에 우리 이 찬양 또 그때 같이 가서 그때 해요. 박 권사님 그때 거기서 봬요. 같이 가서 이 찬양 하자고. 우리 먼저 가신 우리의 할아버지들도 아마 계실 거고 할머니들 계실 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를 위하여 평생 기도했던 분들 거기 계실 거예요. 그날 같이 가서 하시자고. 자, 지금까지 이제 창조 시대의 4가지 사건이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아셨죠? 창조 시대의 첫 번째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제 4가지 창조 시대의 4명의 족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족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5페이지예요.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만족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택하세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네, 딱 앞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의 자격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배경도 아닙니다. 가정 환경도 아닙니다. 그등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상 만드는 가정에서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가 신실해서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품이 좋아서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삭을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왜 이스마엘은 부르지 않았나? 저도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즉 창조물들이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불러주심에 대한 은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와 동일해요. 응? 하나님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심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지,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도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은혜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성경대학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감사이고 은혜예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은혜라니까. 응? 지금 편하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아시안게임 오늘 뭐예요? 그거 볼 수 있을 텐데. 응? 성경 강의 듣겠다고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라고. 또 책도 이것도 들고 올라오면, 이것도 꽤 들고 올라오면 무거운데, 그죠? 이거 크게 들고 아침에 10시부터 챙겨가지고 서로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고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은 것, 그리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부름이 주권적인 선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선택도 하나님의 부름이다 고백하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르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 떠나라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을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라, 구별되라. 무슨 말이에요? 7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75살에 이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익숙한 곳, 안전지대, 평안한 곳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족장 시대에는요, 그 자기들의 족장, 족속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일반 족속, 자기 형제, 가족을 그러한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다른 족속에서, 다른 씨족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떠나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떠나라고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중심지예요. 이 지역은요, 티그리스 유브라스 강 사이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 여기 보이시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그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 당시에 최고로 살기 좋은 동네,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세계 문명이 발상되었던 수메르 문명의 발산지가 바로 이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함무라비 법전. 그런데요, 그 수메르 지역에서, 우루 지역에서 그보다 300년 더 빨리 제작된 법전이 발견됐대요. 우루 남무 법전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우루라는 곳은요, 정말 최고로 살기 좋은, 그 당시에 수로 시설도 있었고 법전도 있었고 토판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읽었대요. 4,500년 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당시 문명이 최고로 발전된 곳, 우루.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바로 가지를 못해요. 어디까지 가요?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요. 지금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하란에 가가지고 멈췄어요. 즉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경계선이야. 여기까지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곳, 자기가 안전을 추구할 수 있던 곳이 하란까지야. 근데 하란까지 아브라함도 떠나긴 떠났어. 그런데 거기서 잠시 멈춰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떠나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을 따라 떠나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말한 떠나는 이 삶은 진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갈대 우르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최고로 잘 사는 동네,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곳, 최고로 좋은 곳,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 떠날 수도 있겠지? 아니, 지금은 뭐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족사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남과 당시에 생명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삶을 위해서 때로는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잡고 있는 거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네가 잡고 있는 거 그거 포기해. 그거 정말 내가 볼 때 이거 정말 최고로 좋은 건데,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떠나라,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도장 깨기 해라, 그거 깨트려 버려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세 번째, 떠남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주세요. 떠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언약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시작.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색이다 또는 쪼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반으로 쪼개짐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에 확증되었기 때문에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언약은 하나님의 성실을 보증으로 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언약.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순종하니까 누가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맺어줬어요. 우리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다. 왜? 누가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아니, 1대1로 악수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악수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놔보세요. 쉽게 놀 수 있죠? 한 목사님 잠깐. 자, 이렇게 악수하면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악수해보세요. 자, 한 목사님 놔봐요. 놔줘요? 잘 안 놔줘요? 안 놔줘요. 한 목사님이 힘이 셌기 때문에 팍 빼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한 목사님은 날 놓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안 놔지는 거예요. 고마워요. 자, 한번 잡아봐요. 딱 잡아봐요. 서로 같이 잡아야지. 한 명은 막 놀라고만 하지 말고 딱 서로 이렇게 콕 잡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모습이에요. 내가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놓지 않아. 나는 놨는데 하나님은 잡고 계시고, 김권사는 날 놓으려고 그랬는데 박권사는 꼭 잡고 있네? 미워 죽겠는데 꼭 잡고 있어 진짜. 그래도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 누가 보증이야? 하나님이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사인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인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와 맺은 언약. 할렐루야. 자,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언약 전승은 다음과 같아요. 15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언약.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아담에게 주신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근데 아담의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실수로. 두 번째 노아 언약은 뭐예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네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뭘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고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복덩이에요. 단순 복덩이에요. 그래서 나만 복덩이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 찬양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 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과제 숙제 냈잖아요. 시자 돌아가는 분들한테 칭찬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 냈는데 잘 하셨으리라고 전 믿어요. 응? 왜?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왜? 축복하는 자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세상 말로 하지 말고 우리 말로 하는 거야. 에이씨, 복 받을 놈아. 이왕 할 거, 응? 세상 말로 하지 말고 머리 그냥 진짜 저거. 응? 예수쟁이들도 왜 이렇게 쌍시옷 들어가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볼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만 하지 말고 바깥에서도 똑같아요. 왜? 여러분들의 말은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세요.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나도 아이씨, 복 받을 놈아.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와 맺은 언약. 네 번째 모세의 언약, 다섯 번째 다윗의 언약, 여섯 번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계속 우리 이제 성경 강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까 언약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 되라, 그죠? 복.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복이에요. 복.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겠다. 세 번째, 수많은 나손들을 얻게 된다.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즉 축복의 통로다. 이 언약의 내용이 어디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첫 번째 보면 자손이 없었어요. 그렇죠?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파괴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테스트 하시죠? 그렇죠. 이삭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하고 난 이후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그 부름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미션이 뭐였죠? 떠나라는 거였죠? 네, 떠나라는 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떠나라고 하세요. 사라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마지막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떠납니다. 그냥 가나안까지 떠나서 도착해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웰컴 아브라함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땅인가요? 그 땅에도 이미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정착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불청객이야. 불청객이에요. 웰컴 투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가보니까 근데 또 가나안은 어떤 지금 상태였어요? 기근이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 기근이 있어. 자, 갈대 우르는 어떤 곳이었다? 최고로 좋은 땅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 좋을 줄 알았지. 근데 뭐였어요? 기근이 있네. 먹을 것도 없어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들의 정착점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내셔서 갔는데 그곳에서 고난이 있다고 어디를 가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은 지금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이야기하지만 애굽은 무엇을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한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세상에게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있는데 시험하신다고 어디로 가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안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하고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그 시련과 연단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난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지는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연단이 있다고 세상에 가서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앞에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이거 했잖아, 이거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왜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냐고. 그곳에 가면 뭔가 좀 얻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결국에는 처음에는 조금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더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려갔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좀 기근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먹는 것은 조금 충당이 됐을는지 몰라요. 근데 두려움이 찾아와.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곳에 가면 혹시나 죽지 않을까? 괜한 염려를 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염려죠? 그렇죠. 아내 사라 때문에. 사라가 너무 예뻤나 봐. 너무 예뻐서 사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나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지 않을까.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65세? 이야, 65세인데 얼마나 이뻤으면? 좀 아브라함이 조금 콩깍지가 씌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나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진짜 이 모습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응? 그 바로 왕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이야기 안 해? 족보상 누나는 맞기는 맞아. 그런데도 지금은 자기 아내인데 진짜 진짜 치사해. 저 같았으면 저희 아내를 다 제가 보호하고 여기 뒤에 숨어. 왜 그러시지? 그랬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숨는다고요. 아내 사례를 앞에다 내놓고 자기가 숨어요. 예? 그럼요. 죽음의 유혹.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런 결과를 맞는 거예요. 가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치사해졌어요. 자기 아내도 팔아먹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제 데리고 가요, 사라를. 아브라함이 보내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바로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어떤 거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궁궐에 어떤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죽음의 위험이 왔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나는 그냥 너의 누이라고 해서
너의 누이가 예뻐서 나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네가 거짓말함으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느냐고 이야기하고 다시 아내를 되돌려 봅니다. 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고통당합니까? 네? 나도 고난이고 주변도 고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어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로 불렀었죠? 그래서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응? 그랬죠? 자, 우리를 누구로 불렀어요? 축복의 통로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축복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도리어 지금 뭐가 됐어요? 고통이 됐잖아.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가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고통이지만 세상도 고통이에요. 우리 주변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고통당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아내야 해요. 애굽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고. 자, 그럼 두 번째, 애굽으로 일단 내려갔어. 그것도 잘못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고생이고 세상도 고생이야.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이제 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나면 안 되는구나.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힘들다고 세상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고생, 세상도 고생이구나.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나도 은혜이고 나도 복을 받고 세상도 복을 받는구나. 같이 기도합시다.